뭐예요? 지난주 주제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오늘은 이제 그 언약의 피, 언약의 피. 다른 말은 이제 예수의 피인데, 언약의 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의 뿔에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래서 구약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것도 언약의 피고요. 또 신약은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피는 같은데 구약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있고 이제 신약은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라든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해요. 이 잔은 예수님이 이제 성찬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 영원한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경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싸우잖아. 애들끼리 막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여자들은 잘 모르고 여자들은 머리끄댕이 잡잖아요. 그지? 남자는 서로 치고받는데 코를 탁 한 대 맞아 코피 터지면은 지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별로 그런 것도 안 하나? 민찬이는 안 싸워봤어? 안 싸워봤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누가 코피 먼저 터지는 놈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가요, 애들이 뭐 막 놀다가도 뭐 아무거나 나가도 피만 흘리면 기겁을 하고 울어. 이 피는요 참 심오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그 군인들 전투하다가 동료 병사가 피 흘리고 죽는 거 보면은 배가 다 돈대요. 그래서 야 하고 그냥 막 뛰어나간다고 하잖아. 우린 영화에서만 봤지, 그지? 그러니까 피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사실은요. 심오해요. 그러니까 피맛이라고 하잖아요, 피맛. 피맛. 그러니까 이 가장 심오하고 깊고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를 가지고 약속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피는 그 굉장히 그 심오한 거인 것 같아요. 심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로 약속하셨다. 피로 약속하셨다. 어떤 다른 것보다도 피의 약속이 더 진하고, 그쵸? 생각 안 해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서 약속을 하셨을까? 왜 피로서 약속하셨을까? 왜 피로 약속하셨을 것 같아요? 예? 반드시 지키시려고. 피는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DNA가 안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뭐, 예수님의 성의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그 영상 같은 거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성의가 어디에서 발견된지 아세요? 네? 무덤에서? 누가 그래? 예수님이 갈보리 그 언덕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피 흘리셨잖아요. 근데 이 안에 성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의가, 예?
그게 참 쉽게 성의가 아니라 법궤. 법궤에 피가 묻혀져야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피가 흘러서,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갔을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왜 갈라져, 땅이?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이게 돌산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위가 터져서 결국은 예수의 피가 이 법궤에 묻힌 거죠. 이렇게 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졌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딱 돼버린 거예요. 아멘. 이런 모습들이죠. 참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없다.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없다. 그리고 오늘 참 인간들이 까불어. 애들 말로 깝쳐. 예? 하나님 앞에 참 인간들이 진짜 깝쳐요. 응? 우리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핍박을 받을지라도 같은 수준이 아니야. 아멘입니까? 핍박을 받아버린 같은 수준이 아니야. 그들은, 예를 들어 핍박하는 자들은 우리를 감히 보지도 못할 때가 옵니다. 아멘? 안 믿어지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자들은 감히 우리를 쳐다보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지금 육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물리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가려진 것 뿐이지, 영적으로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쳐다봐. 그쵸? 우리는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가는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우리를 봐? 못 보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꾸 우리를 속여. 니까짓 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재료를 가지고 속여. 우리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성령이 일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는 강건하게 될 수밖에 없고, 자부심과 긍휼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어딜 가든지, 직장 가도 그렇게, 직장 가도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라. 내가 사장처럼 일해라. 종처럼 일하지 말고 사장처럼 일해라.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 앞엔 종이지만, 그쵸? 하나님 앞엔 우리가 직분산 종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주인처럼 일해라. 그래야 여러분 주님 일하시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심오하고도 깊고, 그리고 강력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밖에 없었던 내용 중에, 우리 인간 인생에 여러분요, 진짜 그 피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리면 죽어요. 피만이 흘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셨다. 이걸 누가 말려? 이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 예수의 피, 신약 언약의 피는 그 모든 우리 신앙의 삶의 뿌리다. 아멘. 그래서 두 언약,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과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의 큰 차이가 뭐냐면은요, 짐승의 피와 어린 양의 피예요. 짐승의 피와 하나님 아들의 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능력. 자, 새 언약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인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새 언약의 능력은 다른 말로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요, 엄청난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요, 왜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하나?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에 대해서
대해서 묵상해라.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묵상해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못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선포하는 그분의 말씀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내가 믿고 알고 믿고 선포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응? 마귀를 심판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시다? 붙들고 계시다. 뭐 과학적으로 만유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만유의 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똑바로 서 있고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고정되어 있고, 응? 그렇죠? 근데 과학적으로 정말 만유의 인력인데 그것을 누가 배치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여러분요, 인식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많이 묵상하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누구냐. 지금 여러분요, 그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교회가 뭐 교문은 자꾸 할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 또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시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을 때에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우리 교회를 와봐라. 응? 예수 믿자,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쉽게 하면 비근한 예를 들으면은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잘못하고 막 그러면은요, 응? 자기 아버지 자랑 못해요. 그쵸? 응. 어떤 애가 한 집에는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고 한 집에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막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다가 아버지 자랑, 우리 아버지는 해외 출장 가고 모터 사오시고 근데 얘는 말할 거 없잖아. 우리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니까 얘는 알잖아. 너네 아버지 맨날 술 먹잖아. 우리 아버지 술 안 먹을 땐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부모의 신앙이 자부심 있고 긍지가 있고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면 자식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절대 부모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부모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 가끔 아이들한테 뭐 달라고, 야, 네 아버지한테 얘기해. 그래. 네 아버지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네 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응답받으라 이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부심은 뭐냐? 내 안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많이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묵상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에게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나님이 계속 교제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근데 범죄한 이후에 뭐라 해요?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니까 한마디 하지, 그죠? 응? 내가 죄를 짓고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그죠? 숨었나이다, 그러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이유가 없죠.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라? 죄를 드러내라고 했잖아요. 드러내라.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세상에 어떤 축복이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다른 것 가지고 이런 축복을, 어떤 평강을 누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아까도 오늘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데, 그러니까 승리하는 문제는 다 다음의 문제예요. 그분과 어떤 관계이냐가 첫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승리는 그 다음의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그건 기복신앙밖에 되지 않는다. 찬민이 안 읽고 왔어?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두고, 두 번째는 뭐냐? 죄에서 정결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순서 있게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보혈의 공로, 그 사건은, 구원은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예?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런 이루어지는 현상은 그냥 순간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 영혼 구원받고 한참 있다가 뭐 삶이 구원받고, 아니 모든 것 다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삶에서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가는 것이 이제 후차적인 부분이지. 누림은 후차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루어진 것은 동시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다 인식하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누림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약속하시고 이루실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림은 그 다음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뭐냐, 영혼 구원은 믿는 즉시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삶도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증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인 그 언약의 피가 갖는 가치와 능력은요, 계속 우리가 어떻게 되면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그러니까 언약의 피가 갖고 있는 가치, 언약의 피의 가치, 쉽게 말하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이걸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구하고. 그러니까 구하는데,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채은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봤어? 말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사용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금방 능력이 막 쏟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 계속 구하라. 쉬지 말고 구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 언약의 복음의 가치와 능력은 우리가 한번 소유는 했지만 이것이 다 크게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구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계속 구해야 돼요. 구하고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주님이 쓰시기가 좀 세상 말로 껄쩍지근합니다. 안 만들어지면. 그래서 늘 훈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훈련 딱 하면요, 그냥 편해져야 되는데. 훈련하면 기뻐야 되는데. 왜? 훈련하면 주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런 작업을 이야기하는 건데 좋지 않아요? 별로 안 좋은 모양이네. 훈련하면 여러분요, 그렇죠, 좀 힘듦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요, 세상 사는데도 어려운데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냥 되어질까?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데 있어서는 애쓰고 수고하자면 안 된다.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목숨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요, 또 그렇게 갈 때에 자부심과 긍지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 이것은 이미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풍성한 게 아니에요. 계속 구하세요. 계속 공급을 받아라.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라. 아멘.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영혼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요, 말씀이 가면 말씀과 능력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함께 나가서 말씀 전한다고 능력이 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됐지. 네가 말해봐, 되나?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목회하면서 또 늘 자신에게 아쉬운 게 뭐냐? 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성장할수록 내가 너 더 부족하구나. 내가 더 올라온 것 같은데 내 능력은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지, 그죠? 그래서 계속 그 가치와 능력을 계속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라.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이 그게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가 드려라. 아멘.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또 인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 율법을 통해서 첫 언약도 피가 없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피는 언제부터요? 피는 언제부터 그랬어요? 제사는 언제부터 지냈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 언제부터? 물론 그렇죠. 근데 그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근데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 직접 짐승 잡아서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때 돌칼 들고 하셨을까? 뭐 갖고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가지고 입히셨다 그랬거든요. 뭐 갖고 했지?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누가 했을까? 천사가, 그땐 천사도 얘기가 없을 때인데, 그죠? 아담에게 명하신 거죠. 그죠? 아담에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밥 먹는데 주님이 밥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밥 해먹는데 무슨 주님이 밥 해줘. 이렇게 시각이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과 세상과 신앙이 이게 갭은요, 이게 표현할 수 없이 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기독교 욕하는 거 열받지 마세요. 가끔 열받지 마세요. 왜? 모르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얘기하니까, 그들의 시각에서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렇죠? 전에 정몽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욕했어요. 그냥 들어봤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도 그거는 조금 좀 이렇게 좀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필요하죠. 근데 뭐냐? 주님만 하신다 이거예요. 그의 중심을 주님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목사도 잘 몰라. 주님만 하신다 이거예요. 빼딱하게 나가는지 올바로 나가는지 거꾸로 가는지 주님만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말할 때 나는 똑바로 간다 그러면 똑바로 가는 줄 알지. 속을지라도 가는 줄 알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 주님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러죠. 주님은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 예수님은 내가 나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가까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네? 아니,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말 들으면? 좋지 아니한가? 아멘? 너무 좋잖아요. 그죠? 최근 안 좋냐? 과자가 세죠? 얼마나, 아니, 나보다 나를 더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사람들이 안 하다가도 자부냐 긍휼로 가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건데. 아멘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완전히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약에도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과 화해한 거예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화해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과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율법이 흠이 없는 것을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흠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 거예요.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나님과 화해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피를 뿌리고 들어가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뿌렸어도 자기가 죄를 속죄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으면요, 가서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철저한 교제는 뭐냐면 화해와 속죄가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중보 역할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혼의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를 다 속했다, 다 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첫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피를 새 언약의 피로 뿌리셨고, 아멘. 그리고 새 언약을 진짜 그가 부활하심으로 확증시켜 주셨고, 아멘. 또 이제 새 언약의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가능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세요. 틈이 없어. 바람도 안 들어온 틈이 없는 것 같은데 물을 부으면 새요. 그 물보다 더 진하게 침투하는 게 예수의 피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면 우리 신령이, 우리 삶에, 우리 육체에, 우리 모든 일상 예수의 피를 뿌리면 다 틈이 메꿔진다. 아멘입니까? 이 좋은 걸 왜 안 해? 계속 예수의 피로 여러분 무장하세요? 응? 채은이 무장 안 해지, 그지?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모님들이 학교할 때 예수의 피로 좀 무장시켜줘. 예수의 피로.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 응? 원격 조정이 가능하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모컨이 옛날부터 나온 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면 다 되게 돼 있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전화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전화하고 기도해도 해결되잖아요. 우리 언어로 말은 안 통해도 기도하면 귀신들은 다 들어. 다 통한다고. 할렐루야. 다 잠재워놓고 그냥 영적으로만 설계하면 통역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별 생각도 해보다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의 피가 지니는 엄청난 이 가치와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병통치약이 뭐라 그래? 신약과 구약이라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예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사용하세요. 좀 물 마실 때 그냥 예수의 피 못해요. 예수의 피하고 그냥 마셔봐요, 믿음으로. 아멘? 응? 그러니까 이 훈련도요, 완전히 어느 정도 딱 올라와가지고 딱 체질화되면 그 다음부터 훈련이 아니야. 그냥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훈련은 언제 가냐? 체질화될 때까지다. 체질화될 때까지 훈련하는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훈련은 반복이에요. 다른 건 훈련은 반복입니다. 군대에서 가면은 제식 훈련을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이것을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좌양 앞으로 했는데, 한 놈 우양 앞으로 가다 다 충돌이 돼버려. 막 가다가 뒤로 돌아가는데, 다른 사람 다 뒤도는데 자기만 앞으로 가네. 그리고 가끔 그러죠. 왼발 오른손이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왼발 왼손이 같이 나가요. 이렇게 같이 나가요. 이게. 참,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도 가끔 정신 놓으면 그렇다니까. 근데 여러분요, 군대에도 막 사열하고 막 10월 1일 국군의 날 옛날에 막 그 군인들 도열하고 이렇게 하면 참 멋있잖아요. 하나도 예? 중국에 그런 훈련하는데 그렇게 열병식 하는 데 준비하는데 줄로 딱 줄 떼어놓고서 연습을 해요. 줄 떼어놓고. 군인 딱 막 줄 떼어놓고 줄에 맞춰서 얼마나 힘들어. 아니 한 번에 막 훈련하는데 여군들도 마찬가지요. 훈련하는데 막 몇 시간씩 하거든요. 화장실 갈 거여서 그냥 그 자리에 싸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영적 훈련도 그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그만큼 자신을 막 녹여서. 아멘, 안 하네. 안 녹이려고 작정해버리네. 그만큼 자신을 녹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훈련을 좀 하자. 아멘입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보자.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 할 일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고, 진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자.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국은 예수의 피, 새 언약의 피, 복음의 피, 예수의 피, 이거는 뭐냐면은 구속의 피예요. 구속. 우리의 죄를 다 완전히 구해주는, 죄에서 우리를 씻어내주는 그 피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과 대속이란 말, 여러분 가끔 헷갈리지 않으세요? 구속과 대속. 대속이란 말은 재물을 대신 바쳤다고 해서 대속했다고 하는 거고, 구속이란 말은 뭐냐면 대신 죄를 씻어서 구원한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합니다. 근데 깊이 가면 조금은 틀린데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치르고서 죄의 권세여서,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대신 값을 치르, 대신 예수님이 제물 되셨지, 그제? 누구에게 제물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되신 거죠.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제물 됐단 말 하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마귀에게 제물 돼요, 그렇죠? 그 주인 되신 창조주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죄를 여러분요, 그 마귀에게 속한 우리 죄를 탁 씻었다고 하니까 마귀한테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마귀한테 마귀는 박살내야 되는 존재고, 마귀는 완전히 없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죄진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자기가 제물 되신 것은 아버지 앞에 자기가 제물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 앞에 자신이 우리를 위해 제물 되셨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죠? 근데 이게, 보세요. 요즘 엄청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거 얼마나 엄청나요? 근데 그것을 사람마다 인식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인식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 하는 거예요. 아멘. 시은아, 정신없지? 그러니까 자, 죄는요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큰 일이죠. 죄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리는 게 죄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로막어?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가로막어? 다른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께서는요, 그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피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 흘리신 것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심층수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가로막는 게, 다른 것은 가로막을 수 있는 능력도 내용도 없어요. 죄밖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게 죄예요. 이렇게 죄가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너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깊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으로도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죠. 법 아래 있는 우리에게 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또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리고 이 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이 엄청나고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어떤 것 가지고도 정상화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정당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정당화시킬 수.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어떤 것도 거기에 대입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 자리, 그 죄라고 하는 그 자리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이 그걸 걷어내고 뽑아내고 다 녹여내고, 예수의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피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대신 갚아주셨다. 대신 제물이 지으신 것은요, 완전 100%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이걸 인식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목요일날 주제가 뭐였어요? 죄의 용서죠. 우리는 이미 이 용서 가운데, 용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의 몽해를 짓지 말라 그러죠. 이게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지불됐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생각할 때 여러분요, 그냥 코피 터지는 그 코피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의 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니요. 막 뼈가 녹아질 정도로 마음을 담아서 좀 감사하자. 할렐루야. 진짜 뼈가 녹아질 정도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감사하자. 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만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막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막 싸우다가도 예수님 하면 그냥 해하고 그러거나 죽겠어.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뭘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좀 우리가 마음이 좀 깔짝지근해도 예수의 피하면 그냥 화평해지고, 미워하다고 예수의 피하면 그냥 미움이 그냥 좋아하는 감정으로 싹 변했으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된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상의 유전한 망령,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쉽게 말하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요 본래 죄의 지배를 받던 이전의 삶이지, 그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던 삶이에요. 그 삶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우린 구조된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의 피로 인한 구원이죠, 그죠?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계속 왜 복음을 이렇게 막 주구장창으로 설명하느냐? 체질화돼야 된다. 머리에 툭 치면 뭐가 나와야 돼? 네? 머리 툭 치면 전신갑주 안 입고 다니나 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 가슴 탁 치면은요, 왜 때려 하지 말고 의의 흉내해야 돼. 허리 툭 치면 진리의 허리띠 나와야 돼요. 진리로 그냥 꼭 묶여 매세요. 아멘. 발 툭 건드리면 외쳐하지 말고 평안을 예배한 복음의 신발 나와야 되고. 아멘. 왼손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믿음의 방패겠지. 왼손잡이는 오른손은 성령의 말씀. 예수를 못 입는 거예요. 예수를 못 입는. 이게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못 입죠. 예수를 못 입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고요. 자, 우리가 예수에 대해 알지 못하고 혹시 또는 불신앙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죄가 자리 잡는 거죠, 그죠? 이미 자리 잡힌 것에 그냥 불신앙은 나오고, 그죠? 불순종은,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불신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앙이라 하는 거고, 불순종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었어. 근데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에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용어가 불순종의 용어고, 불신앙의 용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신앙의 용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불신앙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불순종은 하지만 불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옥은 불신앙 때문에 가요? 불순종 때문에 가요? 불신앙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좀 구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값주고 사셨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시고, 피를 들이시고, 그죠?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신 거예요. 사셨어요.
아멘. 응.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예수 피가 계속 뿌려질 때에 조그만 것이라도 다 걸려. 그럼 계속 씻어내면 어때요? 우리 심령이 더 깨끗해지겠죠, 그죠? 그걸 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러니까 이 강력한 생명을 주는 게 뭐예요? 네? 예수의 피죠. 어린 양의 피죠, 그죠? 그러니까 강력하고 생명을 주는 어린 양의 피를 직접 우리 마음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해가 돼? 이걸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죠, 그죠? 그것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그 강력한 생명력을 우리는 계속 공급받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한번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생명을 소유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응? 네?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빛이 처음에 예를 들어 구원받을 때 5촉짜리를 받았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희미하잖아요, 그죠?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럼 공급받으면 빛이 더 강하게 반사되죠, 그죠? 그래서 30촉으로 변하고 100촉으로 변하고 뭐 1kg로 변하고, 그러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더 풍성히 강력하게 드러나죠. 할렐루야. 그럴 때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을 믿고 떠는 것도 떠는지만 여러분요, 축사 딱 들어가려면 덜덜덜덜 떠는 사람도 있어. 네? 시작. 왜? 이미 그것들이,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견디지 못하고 막 여기 못 왔다는 사람이죠. 가끔 좀 새로운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교회 들어오길 너무 두려워해요. 얼마나 좋은데 왜 못 들어와? 왜 들어오고? 그게 이미 영적으로 제압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우리는 예수의 피 많이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예수의 피의 그 능력과 그 강력한 것을 계속 주장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공급받아라. 공급받는 것은 여러분요, 첫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걸 깨닫고, 할렐루야, 또 성경 공부하는, 성경 말씀 배우는 그 시간들 갖고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예수님이 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몸이 된 이유. 여러분 요즘 유튜브 방송 많잖아요. 유튜브 방송에 성경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도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홍수시대요. 홍수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 성장합니까? 잘 체크해 보세요. 유튜브 방송 도움이 되죠? 그렇죠? 도움은 됩니다. 근데 유튜브 방송을 더 지식적으로 깨닫기도 하지만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훈련이 제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유튜브는 내 몸이니 예수님 말씀 안 했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나무입니다, 나무. 교회가 예수님 말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 나무에 붙은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나무를 통해서 가지의 영향이 공급되어져야 제대로 열매 맺고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또 가지가 뻗고 성장하는 거예요. 열매 맺고 성숙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터넷 예배 믿음의 성장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심령은 자라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비대면 예배가 있어요. 그건 예배 아니요.
예배 아니라니까. 비대면 하면서 그 유튜브로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사람 나중에 교회 가기 싫어해요. 너무 편하잖아. 그쵸? 아닌가?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그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자고 싶고. 그쵸? 이게 사람의 이게 육체예요. 교회 안 가도 예배 보내? 교회 안 가도 하면서 여러분 그 유튜브 이거 인터넷 방송 어떻든 틀어놓고 예배 틀어놓고 딴짓해도 모르잖아. 그쵸? 애들 그래 요즘 학생들 그 수업하는 거 딱 틀어놓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막 그 게임하고 공부하는 애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요 또 부모님하고 또 장난도 치네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배를 인정하세요 그걸? 예배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흘려보낸 생명을 여러분들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는 교회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 생명줄 끊으려고 하잖아.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어? 그렇죠? 걸려봐라 까짓 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데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갔는데 주님이 살려주시잖아. 민족을 말살시켰는데 민족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고 이런 담력이 필요한 거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예수의 피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와요? 그건 모르지. 담력을 가지고. 강하고 탄 내가 담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와파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게 뭔 상관이요?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데. 아멘. 그렇게 가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새 언약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결국에 성령의 인도를 받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언약의 잔. 우리 한잔 하자고요. 언약의 잔. 할렐루야. 깊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은 예수 믿을 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잔을 높이든 낮추니 부으소서. 그래 내 손 따갖고 부어주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흘려놓으신 그 피 믿음으로 우리 받아 마시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 매일 마시세요. 안 되면 그냥 믿음 고백하고 물 잔뜩 따라놓고 예수의 피 마시세요. 한여름에 지금 물 많이 마셔야 되는데. 어떻든. 그래서 에스겔서의 36장 25절 27절에 보면은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정결케 되면 주님은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주님이 이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에스겔 37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을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짠하셔. 하나님 참 짠하셔.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잖아. 그렇죠?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 말 안 듣는 우리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들 이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셨어요.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완전히 회개해서 던져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그제? 그래서 완전히 죄를 던져버리게 하시고, 또 정결케 하는 일, 이것은 뭐냐? 아주 꼭 필요하게 하신 거죠. 정결케 하신 거죠, 그제?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자, 첫 번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과정이에요. 정결케 하는 과정에서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못해 우리가 정결케 되지 않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피를 마시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 정결케 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장치해 주시는 거다.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공급받으려면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루려고 애쓰고.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계속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실 때 2000년에 흘리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정결케 하는 모든 준비 과정에서 이제 끝난 거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정결케 됐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신앙 행위를 통해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계속 생명과 은혜와 능력 이런 것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계속 그 피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깊이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깨닫는 만큼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만큼 신앙도 깊어지고 믿음도 깊어지고 능력도 또 깊어진다. 그래서 말씀 깨닫는 말씀 어떤 말씀을 확 깨달으면 그 말씀을 내 능력의 말씀이라면 그 능력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부터 역사가 또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라면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말씀 여러분 읽다가 묵상하다 깨닫거나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또 생각이 달라져. 내 어떤 방향이 달라져. 그래서 계속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에 대한 묵상도 좀 많이 하세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에 대한 묵상을 진짜 좀 많이 하세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에 대한 이상 없고 붙이지 말고 진짜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 그 은혜, 그 공로, 그 능력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내용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예수의 피 사용하고 그 부분만 계속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끊임없이 사용하다 보면 더 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 또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돼. 여러분, 귀신 쫓는 것을 계속, 여러분요, 이 귀신 쫓는 깊이가 달라지고 넓이가 달라지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스스로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응? 그러니까 죄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어떤 은혜 깨달음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사용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은요, 계속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그 정결케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계속 알게 하고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깨닫길 원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지. 해봐. 그럼 주님 일 안 하시다니까. 계속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있어야 돼. 갈증. 진짜 갈증이 있어야 돼. 피에 대한 갈증, 은혜에 대한 갈증, 능력에 대한 갈증, 이 갈증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증 많으세요? 응? 갈증 많아가지고 물은 먹는데 예수의 피는 잘 안 마시려고 그러면 안 돼. 갈증이 있어야 돼. 갈증. 여러분이 진짜 회복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된다니까. 진짜 여러분요 막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막 진짜 막 세상이 뭐 지구라도 반으로 쪼개고 싶은 막 그런 갈증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 갈망, 갈증,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하고 갈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자세가 달라요. 몸에 힘이 주어지는 것 자체가 달라요. 갈증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몸에 막 에너지가 들어가. 세포들에게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갈증 없이 그냥 그 평상시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졸려. 힘이 없어. 갈증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갈망, 갈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런 자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언약의 피, 다른 말로 예수의 피, 다른 말로 또 복음의 피, 이거는요 엄청나고 참 신기한 이 진리죠, 진리. 그래서 그걸 깊이 묵상하고 예수의 피,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자들이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성소로 가는 길, 우리 마음이 지성소예요. 우리 심령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어요. 새 언약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완전히 열으신 거예요. 성령 휘장이 찢어지고. 아멘.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딱 죽는 순간 막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린다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꿈은 안고 안 될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해가 빛을 잃어서 태양이 하늘의 영광의 빛 앞에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전기불빛조차도 어둡지 못하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질 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 있다? 네 마음에 있다, 내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늘 거룩하신 분과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라고 하죠. 마음을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언약의 피, 즉 예수의 피, 다른 말로 복음의 피가 무엇인지, 그 복음의 피가, 예수의 피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을 깊이 깨닫게 소망합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은요, 설교 가지고는 부족하기도 해요. 왜? 여러분들이 이것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갈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갈망했을 때에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케 하시는 것이 딱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되어지면
말씀과 경험이 딱 하나가 돼요. 은혜와 진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팍 터지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The end.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에게 예수의 피를 주신 것 감사하고, 언약의 피를 주신 것 감사하고, 능력의 피를 주신 것 감사하고, 그 피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살게 하소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승리하겠습니다. 역사